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15절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과 내 살이다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명절이 가까워 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 절기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또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을 첫날로 해서 그 날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다 라고 말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놀라운 은총을 내리실 때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는 그날 어린 양을 잡고 또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을 기억하면서 먹는 것이 유교절 식사였습니다. 이 무교절 식사를 먹을 때는 유월절 식사라고도 하죠. 지금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하였냐 하면 이 마짜라는 빵을 먹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건 좀 작은 사이즈고 더 큽니다. 이렇게 큰 접시같이 큰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이것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무교병,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잔의 포도잔을 두어서 잔을 4번 마시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애굽에서 고난당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4번의 질문을 하면서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달걀이 있죠.
달걀은 매일 낳는 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6월절에 먹는 이 달걀은 죄를 의미하고, 우리는 부활절에 뭐를 먹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해서 달걀을 먹죠. 그래서 상징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6월절에 달걀을 먹는 거는 죄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부활절에 달걀을 먹는 것도 결국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쓴 나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쓴 나물을 달콤한 곳에다 찍어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6월절의 식사라고 한다면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오른쪽에 있는 이 정강이뼈, 어린 양의 정강이뼈를 꺾지 않은 채로 먹는데, 이것은 이제 부피 때문에 작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6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드셨던 6월절의 식사는 조금 더 달라요. 왜냐하면 6월절 식사는 6월절이 되기 전날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식사를 하실 때는 어린 양을 잡는 그 기간에 식사를 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6시 이후로 지금 예수님은 먹는데, 그날이 6월절 전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날이 새고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어린 양을 예루살렘에서 잡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든 사람이 역사학자들의 증언을 따라서 기록들을 보면 한 200만 명이 모였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면 6월절에는 꼭 6월절 식사를 해야 되니까 양을 잡죠. 그때 죽음을 당한 양이 적게는 10만 마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들이 그 6월절 전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6시가 지나면 그 잡은 양을 가지고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6월절 전날에 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양이 빠져 있겠죠. 여러분, 이 식사를 갑작스럽게 먹는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식사를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식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면 아무에게나 가서 내 집에서 먹겠다 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이 우리 선생님과 제자들이 먹을 6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길 원한다 라고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한 장소를, 식사를 예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전날에 지금 예수님이 식사를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6월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전날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를 꼭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표현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식사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가서 우리 선생님과 제자들이 6월절 식사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으면 그가 우리를 위해 예비한 장소를 허락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남발하지 않으시죠.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기적 같아 보여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느끼는 것은, 누군가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식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위해 선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내 집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 준비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무나가 아니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빈 항아리 6개를 채우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로부터 이 기적의 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빈 항아리 6은 그 포도주가 없는 그 잔치에 그 집주인이 물 항아리 6개를 준비했다는 건 잔치 온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내가 너희들이 깨끗하게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가 손님들에게 그 물을 다 쓴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그곳.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난 그 빈 항아리에 주님이 물을 채우셔서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기적은 물 한 동이 6월절의 식사를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된 이 물 한 동이가 있어야 6월절 식사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배려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는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준비되어진 한 다락방에 예수님 들어가시고 그 물 한 동이를 준비된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거기서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6월절 만찬은 이렇게 재현할 수가 있는데 좋은 집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풍성하게 식탁을 만들어서 행할 수 있었겠죠. 이 위치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그래도 뭔가 눈으로 보아야 이해하기가 쉬워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셨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빵의 모양과 비슷하죠? 누룩이 없기 때문에 부풀지 않은 거예요. 먹기에 아주 텁텁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거기서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걀이니 쓴나물이니 이런 것들은 아마 6월절 전날 준비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가장 본질적인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6월절 식사는 첫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원래 유대인들은 손을 씻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이 잔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시고 그것을 너희가 먹을 때 너희와 나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을 기념하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너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성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빠진 하나를 알 수 있죠. 뭐가 빠졌어요? 보통 정통적인 유대인의 식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어린 양이 빠졌죠. 자, 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식사에 빠진 어린 양은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 이가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희생당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따라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3장을 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자, 이사야 53장은 이새의 한 뿌리에서 연한 가지와 같이 벌품없고 험보할 만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는 한 가지가 나서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려 600년 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행하였던 멸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질고를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찔리고 상하신 그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고 진정한 죄사함과 자유의 은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데요.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치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람들은 모를 거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형벌받을, 마땅히 땅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죽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고난주간 예수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사실 상상력이 안 가죠. 그래서 제가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 이 몸이 다 뜯겨요.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은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또 채찍에 맞고 또 곤장에도 맞고 가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 성찬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성찬할 때 이미 잘라진 카스테라를 먹죠. 그리고 올 6월절의 식사는 이렇게 큰 원형의 빵을 이렇게 이제 떼어서 줍니다. 여러분, 이 떼어준다라는 것을 빵을 잘라서 나눠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몸을 뜯겨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뜯겨진 살점이 오늘 우리가 먹는 빵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상상하기에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몸은 우리를 위하여 뜯겨진 살점이라는 거예요. 채찍에 그 끄트머리에 갈고리를 달아요. 그래갖고 몸에 확 박히고 뜯어내면 살점이 우두둑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면서 수없이 많은 넘어짐과 채찍과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으셨어요. 그 전날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미 모든 걸 다 쏟으셨던 예수님인데 더 이상 쏟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피가 돌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뼈를 꺾지 않고 죽었음을 확인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뼈를 꺾지 않은 채 먹었던 6월절 식사와 같이 예수님의 뼈도 하나도 꺾이지 않은 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의 생명의 떡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우리가 식탁을 먹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지 않죠. 근데 유대인의 식사는 뭐였어요? 빵과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밥 먹을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빵을 맛있네, 뭐 예쁘네, 오늘은 많네, 적네, 이런 생각보다 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 그 뜯겨진 살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늘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김치 먹고 밥 먹으니까 생각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늘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시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마다 조금씩 다른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도 새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본문으로 또 보여드리는 것은 이 피가 어떤 의미이냐라는 거죠. 바로 죄사함을 위한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맺게 되시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게 되는데, 예수님과 맺게 되는 새 언약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말하고 있죠. 그가 찔림, 그가 상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멸망받아야 될, 땅에서 소멸되어져야 할 이 백성의 나의 죄를, 나의 모든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맺으신 새 언약은 바로 대속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대속물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러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있어요. 자유인이었지만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럼 주인에게 예속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속전을 치러요. 값을 치러서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갈 때 그때 주는 것을 속전이라고 말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속물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값을 치러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미 언약을 우리는 맺었지만 다시 먹고 마시는 것은 기억하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구나. 이 죄값을 누구에게 치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탄에게 값을 치렀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스스로 지은 그 더러운 허물과 죄의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대속하셔서 값을 치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겁니다. 이 대속이라는 의미는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속건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속건제물은 배상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속건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도 했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값을 치러야 하는 그 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물은 다른 제사와 아주 유일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흠 없는 순양으로만 그 속건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속건제물을 드려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누릴 때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좌우로 찢어지죠. 마가복음 15장에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은 시실과 날실로 이게 촘촘하게 짜요. 한 면이 아닙니다. 또 그 뒤에도 촘촘히 짜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져요. 어떤 의미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으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지탄받았던 죄인들도, 가난하고 병든 자조차도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로 나아가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소 휘장을 찢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 어떤 가로막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예배당에서 성전된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죄사함의 의미. 두 번째, 값을 치르신 속전의 의미. 세 번째, 성소 휘장을 찢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찢겨진 몸, 그 빵을 먹고 그 흘리신 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새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계약은 자기 이름으로 사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미 맺어졌습니까? 이미 맺어졌으면 오늘의 이 잔은 기억하는 잔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예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는 잔이 되는 거죠. 내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계약서를 보면서 와, 이제 앞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과 맺은 언약은 마음에 새긴 언약이기 때문에 종종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흔들려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 우리는 분명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죄사함 받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이것을 너희가 맺고 앞으로는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빵과 포도주, 그것을 통하여서 늘 식탁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했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자꾸 기억나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생명의 그 떡,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으면서 기억하는 것, 다시 되살아나는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이 생명의 역사가 되살아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하는 것,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몇 번씩, 이사야 53장을 계속, 제가 찬송도 한번 들으면 계속 듣는다고 했죠.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더 그랬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예수님이 햇볕에 그을려서 아마 더 시꺼맸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곱고 아름다운 것은요, 아주 멋진 옷을 입고 피부가 하얀 사람들을 아름답다라는 미적 관념으로 칭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친 그런 몸의 근육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채찍에 맞아 찢기셨을 때 온몸이 찢겨진 몸으로 전혀 예쁘다, 아름답다 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신음하며 일그러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는 아름답지 않으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다,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구주 참 아름다우시다, 위대하시다, 존귀하시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새 언약에 참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핏값으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 휘장을 찢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입술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자들처럼 흩어지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